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이들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두세드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드려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그를 잃은 양의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드려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두세드려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두세드려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두세드려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드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드려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118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담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으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이름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내 주는 하늘을 맡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하늘이 중앙하게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시던 그때에 하늘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일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오늘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점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만물들과 무심코 지나치는 풀 한 포기조차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정성들과 사랑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연약한 모습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열심에 또 하루를 살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었던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중에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자라는 어린아이들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손길 안에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와 중고등부가 이제 막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결단하고 시간을 여기에 쏟아붓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신앙에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까지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교통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늘 예배의 삶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년시원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로 성도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찬양하는 행복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온 성도들이 도전받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에고 에이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자기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7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다 외웠었는데 한번 또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 양의 선한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뒤로 가면서 또 약간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길과 진리요 생명까지 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생명의 세상의 양의 선한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할렐루야. 다 맞추신 분들 추첨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작년들도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4번째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의 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문이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누가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각자가 대답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그려놓은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많은 건 어떤 그림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림. 저희 학교 제가 나온 대학원 1층 로비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해군인데 자기가 조타수랍니다. 여러분, 조타수가 뭔지 아시죠? 이 키를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림 중에 보면 자기가 키를 잡고 있는데 뒤에 예수님이 딱 있는 그 그림인데, 자기는 그 그림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배를 탁 몰기 위해서 이 키를 딱 잡았을 때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러나 뭐니 해도 예수님 하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 많이 떠오르십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이 뭘 하나 안고 있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데 꼭 누가 안겨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데, 예수님이 양을 하나 안고 있네.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도 저렇게 안고 계시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중고등부에 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의 목자이시지. 예수님은 우리 사모님의 목자이시지.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의 목자이시지. 여러분,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목자이시면 그럼 양은 누구라는 거예요? 양은 우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양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볼게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양에 대한 설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양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양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양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좀 참고하고, 또 제가 경험한 것을 정리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양의 특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목장의 양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양들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다. 저런 양 한 마리 나도 키웠으면 좋겠다. 뭐 상관없다. 상관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양이, 목장이 있는 모습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양이요, 참 손이 많이 가고 목자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특징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5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양들은요,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양이 어떻다고요? 양이 생각보다 더러워요. 예. 제가 양을 봤던 여러 기억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양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있는 것 아시죠? 대관령에 그 양떼 목장이 있어요. 대관령 양떼 목장이 있는데, 이 희한하게요, 휴게소 안에 들어가니까 휴게소 안에 양떼 목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수련회 하는 모임이 이제 강원도에 있었는데, 오는 길에 이 휴게소에 들리고 또 오는 길에 이 양떼 목장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들렸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양들이 이제 풀을 좀 뜯어 먹고 이제 들판에서 산책 좀 하고 이제 어디 들어오는 시간, 양우리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 목장에서 이제 양을 봐야 된다는데, 양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데, 또 걸어 올라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갈까 말까 하는데, 마침 양이 뭐 하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조금 있으니까 양들이요, 이제 뭐 이렇게 목자가 뭐 어떻게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 산 위에 있던 양들이 이제 떼를 지어서 내려오는데, 야, 그것도 장관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양떼구름을 왜 양떼구름이라고 그러는구나 알겠더라고요. 몽글몽글한 솜털 같은 것들이 하나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떼를 이뤄서 내려오는데, 진짜 이게 무슨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양의 우리까지 가고, 이제 그 대관령 그 양떼 목장에 가는 사람은 그 양들한테 먹이 주는 체험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체험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양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 양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들 구경하러 온 줄. 그래가지고 내려와도 꼭 어떻게 내려오냐면 그 울타리를 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옆에 있으면 양들을 만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요, 양을 이렇게 만지려고 가까이 갔다가 헉 하고 놀랬습니다. 냄새가요. 야, 이게 무슨 냄새를,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머리를 한 달 안 감은 사람 정수리 냄새. 여러분 그 냄새가 뭔지 알겠어요? 한 달 정도 머리 안 감은 사람의 정수리 냄새가 양한테 나는 거예요. 보기에는 깨끗한데 안 깨끗한데, 보기에는 깨끗한데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그래요. 사실 그 양들이요, 관리받는 양들입니다. 관광객들 만나는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보다 더 많이 씻을 거고요, 빗질도 좀 해주고요, 털 관리도 해주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양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 머리 빠지는 거, 이 동전망하게 원형 탈모 이렇게 나듯이 막 온 몸에 이제 빵꾸도 나고 그럴 건데, 걔들은 이제 빵꾸 난 데도 없어요. 관리 잘한 애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오는데 뭐가 나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은 생각보다 더럽다. 양은 생각만큼 깨끗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요, 양들은요,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도 눈이 좀 어두워요. 원래도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양털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해가지고 왔어요. 네.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 할 줄 알았나? 멋있게 깎았다. 그래, 저는 이마가 훤히 보이는 게 좋아요. 좀 그래 선호해요. 자, 그런데 뭐 각자 개성이 있으니까 이마 덮을 수도 있지. 근데 눈을 찌를 정도로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좀 곤란하죠. 근데 양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털들이 자라서 가뜩이나 눈이 안 보이는 이 털이 그냥 뭘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양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옆에 있는 양들 따라가요. 옆에 있는 양들을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답니다.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다 지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양이 그런 정도로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그래도 이건 또 나아요. 양이요, 눈이 너무 안 보이니까요, 특히 밤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늑대가 있는데 뭔 줄 알고 양인 줄 알고 따라가고, 여우가 있는데 뭔 줄 알고 양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양이요, 이렇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양은 미련하다. 세 번째로요, 양은요, 엄청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엄청 고집이 세요. 여러분, 목자들이 여름에 되면 양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답답하냐? 양들이 여름에 더우면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양들이 여름이 되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름에 양들이 붙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목자들이 그 양들을 이렇게 떼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겨울에는 양들이 좀 서로 붙어 있는 게 낫겠어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게 낫겠어요? 서로 붙어 있는 게 낫겠죠. 그래갖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있는 게 나을 건데, 이 양들이 겨울에 추운데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가 자주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름에는 왜 안 떨어지냐? 나는 더워서 움직이기 싫으니까 누가 움직여라? 네가 움직이라는 거야, 네가.
네 움직일 때까지 나 안 움직인다.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운데 양이 땀을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서 막 헥헥거리면서 지들끼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억지로 뛰어오는 거예요. 겨울에는 네가 오이라 네가 추운데 네가 오너라 네가 내 너한테 안 갈 거다. 나 여기 딱 버티고 있는다. 기다린다. 네 온나? 여러분 양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가지고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이놈 고집을 못 버려가지고. 따라합시다. 양들은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양은요 절제를 잘 못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홍천에서 6개월 동안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산속에 조금 높은 고지대에서 4월 초부터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저에게 아주 희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제가 훈련받는 곳 옆에 농장이 하나 있어요. 이 농장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이름부터가 선교 농장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잠깐 이제 선교 사역 하시다가 잠깐 쉬거나 그렇게 하실 때에 거기 와가지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좀 쉬기도 하시고 좀 뭐 아픈 데 있으면 치료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농장이 하나 있고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마다 거기 가서 감자도 심고 밭도 갈고 막 이런 것들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때 진짜 저는 농사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제가 왜 좀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냐면 그 농장에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양. 예수원이라고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하셨던 그 기도원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양을 키우는데 그 예수원에서 그 선교 농장에 양 몇 마리를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월 초인데 산 위에 하도 높은 곳이라니까 750고지였거든요. 제가 있었던 곳이. 그러다 보니까 4월 달도 추운 거예요. 그 양 만나려면 언제가 돼야 되냐? 5월 달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양을 이렇게 가까이서 양을 키우는 것을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3편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양과 목자라는 책도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4월 말쯤 됐을까요? 소식이 전해지는데 선교 농장에 있던 양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몇 마리 뭐 한 대여섯 마리 있었는데 그 양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난 양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양들이 나를 기다리지 않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들이 왜 죽었냐면 절제를 못해서 죽은 거예요. 겨울 내내 양들이 무슨 풀을 먹었냐면 건초, 말린 풀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돼서 이제 풀들이 새로 싹 나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봄에 새로 나는 것들이 사람이 먹을 때도 맛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봄에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 그래 이제 이 목자 이 양 키우시는 분이 양들 좀 새로 나온 거 좀 좋은 신선한 프레시한 것들 좀 먹으라고 이걸 갖다 줬는데 이게 맛있다고 밤새도록 그걸 먹어가지고 이 속이 안 받아준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고기를 오래간만에 먹어놓으니까 꼭 저녁 때 되면 뭐 해요? 예?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설사까지는 가지 말고. 아니 내가 얘기를 해버렸네. 너무 오래간만에 그런 걸 먹어놓으니까 배 아프잖아요. 요즘은 뭐 고기를 하도 자주 먹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지 뭐 배 아프고 할 일은 없죠. 그런데 이 양들이 겨울 내내 건초를 먹다가 이 프레시한 이 젖어있는 이 풀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절제를 못하고 밤새도록 먹었다가 배가 탈이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제가 죽은 양들을 봤어요. 양들이요 축 처져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막 옆으로 다 눕혀놨는데 그때 지금은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양들을 담당했던 그 형제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양들은
절제를 못한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양들은요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인 단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구조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체형이요. 체형이 이게 좀 양들이 이 체형 자체가 약점이에요.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양이 있습니까? 그림에 포스터에 양이 없죠? 그 뭐 이렇게 양이 있나요? 아, 포도 옆에 양이 있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포도 옆에 양이 있네요. 양을 어떻게 그리지 않는데 여러분 양 그리는 거 쉽습니다. 뭉게구름 그려놓고 다리 4개 그리면 양입니다. 몽실몽실한 거 하나 그려놓고 그 밑에다 다리 4개 해놓으면 양이에요. 그리고 눈, 코, 입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 양이요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통통해요. 근데 다리는 짧아요. 다리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잘 넘어져요. 넘어질 수도 있죠. 우리는 안 넘어집니까? 근데 문제는 잘 못 일어나요. 심지어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면 더 못 일어나요. 뒤집어지면 더 못 일어나요. 거기다가 심각한 건요. 딱 뒤집어졌는데 양이 이렇게 폭 하고 뒤집어졌는데 이 구덩이 같은 데다가 거꾸로 박히거나 그대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됐다. 마치 모처럼 이 얼음 얼리는 통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얼음 얼려놓으면 얼음이 그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딱 자기 몸만한 구덩이에 쏙 하고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은 양이 진짜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양이 처음에는 바둥바둥 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다리가 길어서 짧아서 잘 못 나오는 데다가 몸은 무거우니까 그 체중이요. 양을 자기 체중에 눌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구덩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1시간 반이 지나면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2시간 지나면 양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목자가 다른 양들을 들판에 두고 급하게 양을 찾으러 나서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안에 찾아야 된다. 2시간 안에 못 찾으면 양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따라하라고 그래야 되지? 한번 따라합시다.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잘 분별하고 판단, 이거 잘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좋다 그러면 따라가고, 여기 뭐 있다 그러면 우 따라가고, 거기가 어딜 수도 있는데, 낭떠러질 수도 있는데. 잘 속습니다. 앞에 가는 게 늑대인데 뭔 줄 알고, 양인 줄 알고, 앞에 가는 게 여우인데 뭔 줄 알고, 양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되고, 잡아먹히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싸우면 먼저 사과해요, 안 해요? 누가? 누가 해라. 네가 해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양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얘기하니까 우리 얘기. 죽는 줄도 모르고 절제하고 못하고 넘어지면 그냥 낙심하면 그냥 막 속상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또 누리게 되어지는 것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5가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어주세요. 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양들이 부족함이 없을 때는 언제일까요? 배부르게 먹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목자가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3절을 읽어주십시오.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 목자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 주십시오.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데 있어야지 안전한 게 아니고요. 위험한 곳에 있어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5절 읽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는 것이 뭘까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사로잡혀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잔치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금메달 하나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펜싱, 그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네. 이겼다 하더라고요. 금메달. 은메달도 땄다던데요. 사격, 남녀 혼식 하고. 수영도, 자유형 400여, 500여. 하여튼, 동메달 따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6절 읽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반드시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2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목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목자?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안에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하다는 말이 원어로 말하면 베츠라는 말인데 이 베츠라는 이 말, 선하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부분이 많다 적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츠, 선하다는 이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하죠. 아유,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참 이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할 때도 있고 그런 말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선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또 어떤 의미로 선한 목자냐 하면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누구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목자가 아니고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위험하면 양들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리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그 설명이 예수님께 붙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것?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의 중요한 뜻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선한 목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다 알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늘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아는데,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뭐냐면 양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대답이 금방 나오네요. 양하고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럼 양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양한테 좀 미안하세요? 양이 죽어야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사꾼이 이렇게 양을 버리고 간다 하니 이게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죠. 사람이 살아야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반려양이 있어요. 예? 누가 있고 누가 있다고요? 내 자녀가 있고 또 반려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렇게 다 이해하시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그러면은 양이 죽는 게 나아요? 자녀가 죽는 게 나아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네요. 집사님, 반려양이 죽어야 됩니까?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반려양이 죽어야 돼요.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결혼 안 했더라도 양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귀해요? 피조물인 우리가 귀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들이 귀하죠. 제가 자주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을 뭐하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깨끗하지도 않고 약점투성이고 잘 속고 고집은 또 얼마나 세요. 절제하고 못하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런 우리와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인데 오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점투성입니다. 잘 속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고집은 얼마나 셉니까? 절제도 못해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긴 합니까? 누가 손잡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줘야지 일어나는 겁니다. 못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목자는 없고 이후에도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점투성입니다. 나는 맨날 속습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절제도 못합니다. 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고 내 길을 인도하셔야 되고 내가 속지 않도록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나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작되어지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에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특징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점투성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잘 속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르겠습니다. 절제도 잘 하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보하며 기도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것,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며,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아버지를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빛으로 오시겠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약점투성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잘 속습니다.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르겠습니다. 절제하지도 못합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먼저는 나의 은혜라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중고등부 또 청년부 연합수련회 가운데 이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잘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살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 용돈 받은 것들, 또 아르바이트 한 것들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 손길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함임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하고 참 선한 신실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드리는 손길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여름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선교팀들과 함께 협력할 때에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힘이 보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서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박후근 집사님,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귀한 집사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박민호,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생일을 맞아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아쉬움을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이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외롭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곳 타지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손길 닿지 않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고 늘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헌신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일들로, 예배 반주자로 성가대로 아버지는 안내하는 이들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발걸음하는 이들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이 그 가정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구하오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육기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재직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